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이건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92년도 만 35세 담임 됐거든요. 그러니까 32년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 전에 부목사였다가 또 담임이 되고 이제 그런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 제 사수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건희 목사님은 그때 교육전도사님이었고 이제 그런 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그런 감회가 새로운데 그렇게 어려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뭐 힘든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도 어린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담임 초기에 모임에 가면 맨 말석이거든요. 항상 나이가 아래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어린 목사 그랬는데 어느덧 노회 가서 출석 부를 때 몇 번째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야,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내가 착각 속에 살구나. 그래서 이런 모임에 한번 강사로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나?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건희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냥 꼼짝없이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목회 사역하는 입장에서 나눈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피차간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쁜 시즌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밤에 10시 반까지 연말당회 하느라고 그냥 진이 빠져 있다가 그래도 오늘 목사님들 뵈니까 새 힘이 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담임 목회했으면 이제 쉬울 만도 한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진짜 어렵구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어렵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느 은퇴 목사님이 이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목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니까 그 고목나무가 시커멓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다 늙어가지고 뭐 별로 가지도 별로 없고 이파리도 별로 없고 거기 가만히 서서 은퇴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멘트를 했대요.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너도 목회했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목회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다 털어놓고 말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목회의 사연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주지하는 대로 교회 위기 시대죠. 특별히 코로나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삼각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세 가지가 막 뒤엉켜가지고 파도 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삼각 파도가 치고 있구나. 세속화의 파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절벽의 파도, 한편으로는 저출산. 그래서 대한민국 출산율 0.67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산술적인 얘기지만은 몇 년이 되면 대한민국 한국인은 제로가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고. 그래서 사실 무섭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에 보면 주일학교가 뭐 자꾸 줄잖아요. 안 줄 수가 없죠. 뭐 안쪽에서 인풋이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그래서 성도들 보면은
뭐 고령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또 만만하지 않지요. 그분들을 또 잘 섬기고 또 끝까지 사역하면서 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또 힘이 막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세가 약화, 이런 세 가지, 인구절벽, 또 교세 약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속화, 그런 삼각파도가 거칠게 우리를 향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들지요. 목회자의 삶이 항상 어렵지만 뭐 옛날 우리 선배들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았기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위기 때 사실은 모든 것이 빛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 때 위대한 인물도 나오고 위기 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위기는 위험하지만 위대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든든한 뒷배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내가 하냐, 그런 영적인 배짱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밀려온다고 파도에 다 빠져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한쪽에서는 서핑하고 있잖아요. 좋다고. 그러니까 그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서핑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또 세상이 급속도로 변천하고 있죠. 그래도 변치 않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고, 또 인간의 본질도 변치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인간이 문화는 바뀌고 시대상은 바뀌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치 않는 것을 붙잡고 나갈 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changing world, 그러나 그 안에 unchanging word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위기의 시대에 위험하지만 위대한 기회로 삼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승리하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어려운 게 뭘까요?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정북향이 있잖아요. 북극성이 있잖아요.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파악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은 오직 우리 인생의 정북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가운데 북극성처럼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편에 서 있느냐, 말씀의 길을 걸어가느냐, 세상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승리의 비결은 수학 공식처럼 의외로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드 폰테스라고 라틴어의 경구가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그런 말을 외쳤다 그러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등등.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정리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쳤던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호세 시대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그 위기의 시대, 그러나 해법은 한 가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호세아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외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정신도 그렇고 또 성경의 진리도 그렇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붙잡고 살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식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헤치고 목회자로도 승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리더십. 제가 받은 제목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때 좀 더 우리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통합하고 유도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다면 구성원, 그룹의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해서 따라오도록, 그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그래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통합하고 유도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끌어가는 능력. 그게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정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리더십을 넘어서서 영적인 리더십의 특색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 사역자들의 리더십은 그냥 리더십이 아니죠. 그래서 세속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이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세속적인 리더십은 사실 리더의 개인적인 역량,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질. 그래서 그 능력이 탁월하면 구성원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따라오거든요. 충성하거든요. 환호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리더십은 좀 다르죠. 중요한 것은 리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또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속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에 순종하는 서번트십, 종됨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리더인데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리더는 그냥 리더하면 돼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고 그러면 돼요. 또 소통하면서. 그런데 영적 리더십은 좀 다르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은 역설적으로 서번트십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 교수를 40년 했던 로버트 클린턴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뭐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을 거기에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과정.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끌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해서 볼 때 목회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 목회자 리더십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뜻을 향해 이끄는 영적 리더십이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본을 보이는 섬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소통하고 통합해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본을 보여야 되고 때로는 섬겨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목회자 리더십은 아주 독특하고 또 결코 쉽지 않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하나님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되는 거니까 의외로 또 심플하고 쉬울 수도 있다. 그런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전개하면 목회 철학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 철학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전을 품으면 그 다음에 뭔가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회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회 철학을 수립하고 목회 비전을 그리고 목회 전략을 잘 구사해서 실행한다. 그게 목회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면 목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게 목회냐? 뭐 물론 그렇게 나열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본다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대상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 사역의 목적이죠. 목적.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개인 비즈니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방법도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방법을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1,000원짜리 지폐. 뭐 요즘보다 좀 가치가 더 있을 때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1,000원짜리 전도지. 1,000원짜리를 빳빳한 거를 은행에서 바꿔와 가지고 거기다가 스탬프를 찍었어요. 거기다 스탬프.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그걸 나눠준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발한 아이디어기는 해요. 1,000원짜리니까 받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산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 빌딩에서 빌딩 5층인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떤 사람이 돈을 뿌렸어.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일산 막 그 신도시 조성돼서 막 교회들 막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성도들을 많이 이끈다. 또 그러다 보면 전도도 된다.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 방법도 사실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덕스럽고 그런 방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담아봤어요. 목회를 정의하면서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면 결국 그 중심은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그래서 목회가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고 개념 정리를 할 때 우리가 탈선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목회 철학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목회 철학은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품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회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내 나름대로 목회의 정의에 좀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위에서 정의해서 본 대로 성경적 기초 위에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의 성패는 뭐냐?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죠.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성경적 교회를 이루면 성공. 성경적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스케일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가의 척도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 철학의 그런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비즈니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뭐 그것만 궁리하게 되는 거죠. 자칫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목회 성공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뭐 건너왔습니다만 교회 성장학, 물론 교회 성장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 중심의 교회의 성장학은 얼마든지 중요하고 또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과목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교회의 성장학이 범람하는 가운데 거기에 또 오염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번영신학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 철학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 정립을 위해서 가장 쉽고 확실한 비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 교회 모델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하면 좋겠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뭐 소아시아 7교회도 나오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오고, 뭐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그런 교회들에 관한 성경적 서술이 사실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다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걸 찾아낸다면 그것을 모델 교회로 해서 내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한다면 그게 목회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묘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심플한 방법은 성경적 교회의 모델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쭉 여러 교회 모델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죠. 근데 왜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5세에 이제 부목사였던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1991년에 그때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한인교회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됐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뭐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지니까. 그때 이제 부목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뭐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다행인 것은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가지 정말 중심을 잡아준 요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임 목사님 전에 담임하다가 물러가서 상당 기간 원로 목사로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 사역에 뭐 전혀 간섭을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 그런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러셨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은퇴를 하셨었죠. 뭐 그 당시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다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사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다행히 원로 목사님이 또 연세가 또 그 당시 60대였어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 당회장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풍을 안 탔죠. 그래서 당회는 원로 목사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부목사들은 이제 교회 사역만 나눠서 열심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뭐 담임 목사가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별의별 목사님이 와서 흔히 그러잖아요. 선 본다고. 선은 많이 보는데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1년이 뭐 다 지나가니까 연말에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 목사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준비요? 그랬더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장로님들 대다수 교인들도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차라리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눈앞에 보이는 홍 목사 세우면 어떠냐고 그런 여론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당회를 했는데 15명 장로님 중에서 2명은 반대를 정확하게 하시고 한 분은 그냥 아예 난 모르겠어요. 그냥 정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그리고 이제 기권을 하시고
나머지 그 12명인가요? 15명 중에서니까 12명은 뭐 적극적인지 뭐 소극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그 만장일치가 안 되고 뭐 반대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도 분명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결정하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거기까지 의논하고 끝났는데 다음 달 이제 신년 되잖아요. 신년 92년도가 되면은 신년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안 돼서 그때는 그냥 표결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준비를 해. 근데 뭐 김성훈 목사님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마 당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결정했어 그러더라고요. 예?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하기로 했어. 그런데 만장일치가 안 돼서 타협으로 만장일치했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시 목사 청빙을 하기로 했어. 그 당시 이제 헌법이 임시 목사 1년짜리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시무 목사가 3년이죠. 그것처럼 예전에는 임시 목사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그 임시 목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헌법에. 그걸 한다는 게 그건 사실은 미조직 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 용이지 그 교회 규모가 있고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저는 뭐 노예 정치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노예에서도 논란도 있었고 이게 뭐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무슨 위임 목사 청빙을 안 하고 임시 목사 청빙해서 되냐? 이거 허락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근데 그 당시는 부목사가 그대로 담임 목사가 못 된다는 결의가 없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려 있는데 문제는 임시 목사로 청빙한다 그러니까 막 논란이 됐던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모르고 얼떨떨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외통수인 거예요. 외통수. 하다가 이게 삐끗하면 이건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의 진로를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있던 교회에서 그것도 그냥 교회가 갈라지고 아직도 혼란하고 그런 가운데 담임을 맡는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고 뭐 신방하고 그거야 하지만 담임 목사 리더십은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통보를 받고서 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이제 교인들은 모르고 임시가 뭔지 위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한다 그러니까 그 날짜 딱 공고하고 전 교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뒤로는 장로님들이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결되면 교회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결정까지는 하고 봤는데 35살짜리 그것도 외부에서 청빙해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부목사로 매일 보던 목사 이게 부결이 되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부목사가 또 계속 부결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라 그러기도 못하고 사역해도 또 여러 가지 분위기상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또 뒤로는 아마 교인들한테 어떡하겠어 그냥 뭐 해야지 그러고 다녀마다 봐요. 나중에 뒤에 후문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회의 날이 됐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며칠 전에 내가 누구한테 말해놨으니까 좀 그날은 교회 없는 게 좋겠어.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교회 주일날 설교하고 그냥 거기 교회에 있다가 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교회는 없었고, 근데 이제 저녁에 다 끝나고서 이제 교회 와 보니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정이 97% 찬성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어떻게 될까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조마조마했잖아요. 이게 부결돼도 문제, 또 돼도 그냥 뭐 겨우 돼도 또 분위기상 문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97%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마음속에 다 찬성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어제까지 부목사였는데 오늘 갑자기 그것도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무슨 취임식도 없고 뭣도 없고 뭐 그냥 노회에서 그냥 사무적으로 통과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버린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떨결에 담임 목사네요. 얼목이에요, 얼목. 얼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참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야, 이게 보통 참담한 게 아닌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부목사는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배워서 많이 사용하는 기도가 뭐냐면 질문식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로 우리는 뭐예요? 청원식 기도를 주로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다 생각해 놓고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 내가 이런 제목 소원이 있으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청원식 기도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야, 뭘 어떻게 해? 기도부터 시켜, 교인들. 그때 그 교회 어려움이 있기 전에 사실 뭐 교회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어려운 면들이 있었는데 기도부터 시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부터 시켜라. 그리고 뭐 성경 강좌, 제자 훈련 뭐 그런 거는 그때도 뭐 좀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지시를 내리겠다고 일단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 부활절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그때는 한국교회에서 특세라는 말도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사순절, 우리 교단은 사실 공식적으로 사순절은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부터 합시다.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정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표를 주신 거예요. 목표를 40일 동안 매일 200명 이상 모여라.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300명 이상 모여라.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는 500명 모여라. 근데 이거는 그때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있을 수 없는 숫자. 새벽에 몇십 명 모일까 말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전에 교회가.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200명씩 모이고 고난주간에 300명 모이고 부활절에 500명 넘게 모이는 게 뭐 교회가 막 갈라져가지고 그 당시 출석이 1000명 뭐 내외였거든요, 성장년. 그런데 500명 이상 모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도 하라고 하면 저 자신 없어요. 그런 거 선포 안 해, 절대로 안 해 요새. 안 될 걸 왜?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왜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를 주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매일 170명, 180명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까지는 넘어가지 않아서 비슷하잖아요. 고난주간에는 250명, 260명만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저희 교회로서는 기적이었어요.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니라 기적이야. 그 교인들이 막 놀란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부활절 새벽에 우리 다 옵시다. 근데 바로 그 전에 부활절에 교회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이야. 근데 조금 절기 날짜가 다르니까 정확하게만 한 1년, 한 조금 더 지났지만 1년 만에 부활절 새벽에 528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축제 분위기가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야, 500명이 넘었어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가 선포한 대로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고난주가 뭐 이런 거는 조금 미달이지만 어쨌든 그 흐름은 하나님이 지시해 준 대로 그렇게 성취된 거 아니겠어요? 한참 지나서 수년 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그 수련회 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디스커션도 하고 나누는데, 아유, 목사님 그때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새끼 목사가 간두크다 그랬대. 새끼 목사가
35살짜리 새끼잖아요. 근데 간도 크게 무슨 뭐 200명, 300명, 500명에서 아이고 간도 크다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은 덕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매일매일 인도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 있잖아요. 강단에 엎드려서 그때 또 맨날 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쩔 줄을 모르는 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담임 목사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3가지를 주셨어요. 첫째, 기도 계속시켜. 둘째, 성경 강좌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에디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해라. 그런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때 선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에서 모범적 교회의 모델을 찾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우리 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어디예요? 그러니까 찾아봐 네가. 사실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 시절까지도 제가 아무리 새끼 목사라도 그래도 목사인데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연구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 사도행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완전한 교회는 당연히 아니고 모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럼 모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치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 주시고 승천했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과 초기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주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에게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예루살렘 안에서 거기서 뱅뱅 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종족적으로 보면 세계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는데 만민에게 가라 그랬는데 유대인에게만 왜곡된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조차 그렇게 순수하고 뜨거웠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니 그 지도자들조차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데반 순교가 있었고 스데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신실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기가 막힌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그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사울의 변화에 대한 그래놓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은 빼고 사도들은 포스트로 중앙에 박아놓고 나머지 그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순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1장 8절, 8장 1절 뒤집혔네. 근데 나중에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밥 쇼그렌이라고 선교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8장 1절 꼴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순종하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1장 8절을 스스로 안 하니까 강권적으로 8장 1절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강의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자발적으로 그냥 할래? 아니면은 얻어 터지고서 할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 니네 교회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한 줄 아냐? 선교 안에서 그래. 그걸 딱 짚어준 거예요. 선교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한계를 넘어선 교회가 있다니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희한한 게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지리적으로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편견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안디옥까지 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기 가서 지리적으로는 거기까지 갔는데 종족적으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동남아시아 나라 가가지고 현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인들만 골라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왜 현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그게 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순종한 것이 아니죠.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잖아요. 완전 순종이 순종이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여전히 선교가 막혀 있었는데 무명의 개척자들이 있었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무명의 개척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방인들이 막 회심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 본부의 보고가 됐잖아요. 그때 여전히 베드로가 지도자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놨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매취시켜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사람들 잔뜩 모아놨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건 명언이 아니라 웃기는 멘트를 했어요.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도다. 그거 인지 알았냐? 그거 인지 알았냐?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그런 지독한 왜곡된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확 든 거죠.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임하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머리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선교학에서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방인 복음화 시켜야 되겠구나. 그 정신을 확 차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그렇게 놓으니까 11장에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선교되는 일들이 보고되니까 베드로가 듣고, 야,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일 내시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방인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있었던 사울을 스카우트 갖고 와서 둘이 막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많아졌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장 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딱딱 두 사람을 찍어서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는데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두 사람이었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는데 11장, 13장 넘어가면서는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규정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그러나 뒤로 갈수록 지는 교회였다. 지는 교회. 그런데 새롭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플러스 선교적 교회로 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야, 너 모델 안디옥 교회야? 그래서 제가 그때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껴안고 그리고 넘어서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을 정립할 때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모델 교회를, 물론 지금 현존하는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 모델로 뭐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어느 교회 그러면 정말 모범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도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약점, 치명적 결함,
그게 이방인 선교를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학장이었던 로버트 맥큄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책자인데 그 책자의 제목이 뭐냐면 Great Omission이야. 오미션. 그래서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을 빼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안 했다, 빼먹었다. 오미트, 생략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을 Great Omission 해버렸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치명적 결함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선 안디옥 교회. 그거를 이제 캐치프레이로 잡고 나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목회하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을 정립하게 됐죠. 물론 목회 철학이라는 건 꼭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는 어때야 되는가 뭐 등등 그런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은 교회에 대한 거니까 교회를 모델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시해 준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교회의 위대함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충실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릭 워렌이 한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위대한 계명과 Great Commandment죠.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그 위대한 계명과 지상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다. A great commitment to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will grow a great church.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가 사이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큰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아니다. 큰 교회인데 위대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규모는 사이즈는 작아도 교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교회. 그래서 강소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잡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용기도 막 생기고, 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목회 비전.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의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직한 미래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그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마음속의 그림, 요게 비전이다. 그래서 mental image for the preferable future. 그래서 그 그림을 마음속에 그릴 때 내면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전이 꼭 필요하고 비전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엔진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전이 너무 중요하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잠언 29장 18절 거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의역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비전은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 리더십에서 말하는 리더의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게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면에 그려보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성경적 교회의 모델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그걸 교회의 원칙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서 그림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임으로 그렇게 부임하면서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래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성교에 관한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사실 생략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요한 모습들을 그대로 계승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전체를 종합해서
제가 삼각형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보면 예배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교제가 있었고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이제 구제, 섬김, 디아코니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증거가 있었는데 문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같은 문화권, 같은 종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줘.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흔히 말하면 전도만 한 거죠. 선교 안 하고. 이제 근데 그 한계를 깬 것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는 뭐 이렇게 옆에 끼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빼버리고 3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 그래서 이걸 삼각형으로 그려서 밑변을 왼쪽 꼭지점 worship,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 교육이라는 말, education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안 써요. 왜냐하면 세상의 교육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edify. 그래서 그 명사형인 edification을 쓰기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worship, edification, 그리고 위에 꼭지점을 미션. 그리고 이 미션은 복음 증거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있고, 또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있고, 그래서 복음 증거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미션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worship, edification, mission.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WE 이니셜을 2개를 따고 미션 하니까 또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트라이앵글 미니스트리. 그리고 WE 위 미션 미니스트리. 우리는 선교한다.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그래서 위 미션 미니스트리 이렇게 명명을 했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를 대개는 어떻게 해요? 뭐 선교사 정하고 파송하고 또는 뭐 협력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선교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다. 일부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공화당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 grassroots democracy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차용을 했어요. 맞아. 선교도 모든 성도가 해야 돼. 나가는 선교사도 하고 또 보내는 목사와 교회 성도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게 진짜 성경적 선교야. 그래서 풀뿌리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적 교회라는 말들이 또 선교계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풀뿌리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트라이앵글 미니스트리, 또 위 미션 미니스트리, 그레스루트 미셔널 처치,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네이밍하면서 목회 철학을 조금 구체화해서 목회 비전을 이제 그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는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킨 거 되더라고요. 제가 92년 2월에 담임이 됐는데 그 해 7월, 8월에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장년팀, 청년팀, 또 제가 인솔한 중국 선교팀, 그래서 3팀을. 근데 그때 당회를 딱 했어요.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들 이번 여름에 임시 목사잖아요. 그때 제가 임시 목사인데 임시 목사가 감히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제 한 거죠. 당회 이제 이번 여름 7, 8월에 그 단기 해외 선교 보냅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고 좀 지원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 회비도 내지만 이렇게 안건을 딱 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발언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젊어서 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러 낭비를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시 목사 35짜리 15명 장로님 중에서 2분은 제가 태어난 해에 이미 장로님이었거든요. 옛날에 장로님이 30대 되잖아요, 막.
제가 57년생이거든요. 근데 57년에 장로 장립을 받은 장로님이 그 당시 15분 중에서 2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응애 할 때 이미 장로야. 그때 막 아버지 뻘 막 이런 분들이에요. 막 뭐 절반 가까이는 왜 그래 그 시절에 그랬냐면은 우리 교단 그 총회 헌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그 목사 장로의 정년이 없었어요. 지금 70세로 되죠. 그때는 그냥 종신직이야. 그냥 건강하면 쫙 하는 거야. 그러니까 70 넘으신 장로님들도 뭐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응애할 때 이미 장로님인 분이 2분이고 또 딴 분들도 막 아버지 뻘 막 비슷하고 막 이런 분들이 쫙 있는데 그런 안건을 떡하니 내놨더니 뭐라고 받아치냐면은 목사님 젊어서 모르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다른 일 있을 때는 심지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만 해서 모르지 교회를 개척해봤어 뭘 해봤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요. 확 주눅이 들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사실은 성격이 터프한 성격이 아니라 그런 공격 들어오면 확 주저앉는데 그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했냐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뭐 달러 낭비하는 거야? 그러고 모르면 가만히 계시지. 이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 같은 분한테. 그게 이게 이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웠어요.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뇨? 그러니까 그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뭐 다 폐허가 되고 막 이런 거 들어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했잖아요. 왕 옆에서 그렇게 보좌하는 위치니까 이렇게 얼굴 보니까 자네 왜 얼굴이 그래 썩었어? 왜 그래? 뭐 슬픈 일 있어?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걸 위해서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저는 번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뜩하는 그런 번개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아닥사스다에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돼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유대 땅에 파견되고 그런 역사적인 전개가 쭉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 기도를 그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당회 회의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안건을 내놨는데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반대하고 저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느헤미야의 그 번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조금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순간 가르쳐줘요. 순간.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88 올림픽 지나고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해외여행. 그런데 이제 저희 동네가 조금 사는 동네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 해외여행을 살살 다녔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하면은 해외여행 가고 해외 단기 선교를 안 가냐? 말이 되냐? 달러 낭비하는 거 치면은 둘 다 안 가야지. 그리고 여행하는 건 진짜 문자 그대로 낭비일 수 있지만 선교가 낭비냐?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침착하게 절대 감정 변화 일으키지 말고 잘 차근차근 설명해라.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장로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해외여행 요새 다니시더만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그분들 가는 거 참 좋아 보이던데 뭐 좋다 그래야지 또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관광지 쭉 돌고 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좋겠지만 해외 단기 선교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을 둘러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달러 쓰는 건데 해외여행하고 단기 선교하고 가치를 따지면은 단기 선교를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다 들?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보태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게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하나님이 선교적으로 열어주셨어요. 이미 뭘 열어주냐면 두 가지를 해줬어요. 하나는
그 당시 대륙성교회라고 중국 성교회를 우리 교회 중심으로 그걸 설립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교회가 혼란 가운데 떠나려고 했던 그 당시 집사님, 지금 뭐 물론 연세가 돼서 권사님 됐습니다만, 그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너무 시끄럽고 혼란하니까, 집도 멀고.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 교회 계속 같이 하고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당회장실, 담임 목사실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그래서 봤더니 그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아닐 때였어요. 통장을 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도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라고 돼 있어요. 신반포교회도 아니고 당신 이름도 아니고, 그 남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조의금을 받은 게 그 당시 30년 전인데 1억 몇천이었어요. 그게 찍힌 거예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그거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야 이름이. 그래서 떠날라 그래요. 이것도 갖고 떠날라 그런 거지. 그런데 이거를 저한테 내놓고, 이거는 우리 남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에만 쓰세요, 목사님. 딴 데 쓰지 마시고, 헌금은 헌금인데 선교를 위해서만 쓰세요. 그걸 딱 내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 얼마 전에 당회에 딱 내놨거든요. 내가 탁 내놓고,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교회 떠나려고 그랬는데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그때부터 선교가 조금씩 움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거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사실은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쓰라고 돈까지 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3팀 해외 단기 선교를 파송을 했습니다. 갔다 왔죠. 청년들 뭐 와서 막 그때 안건상 교수가 있을 때인데 막 선교 막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년들도 갔다 오니까 다르잖아요. 막 안목이 열리고, 막 그 당시만 해도 지역 교회에서 그렇게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낼 때가 거의 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좋아하고 또 호기심도 갖고, 아유 우리도 가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여름이 가까우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요번에 또 반대하면 또 뭐라고 설명해요. 요번에는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반대하면 뭐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에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단기 선교 보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건. 근데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원하는 사람은 다 보내 그러는 거예요. 야, 돈이 있다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선교헌금이 있으니까 보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100% 서포트해. 100% 원해. 왜냐하면 이건 교회 정책을,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거니까 그렇게 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중에서 자원자를 조사해서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딱 꺼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찬성을 하더라고 다. 그냥 가니까. 뭐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 정확하게 뭔데 한 너댓 분이 서너 명? 너댓 명이 가셨어요. 근데 갔다 오셨어. 현장을 봤어. 선교사들이 막 사역하고 막 이러는 거를 막 봤어.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설교하는 차례가 됐는데 설교 제목을 주셨어요. 뭐라고 줬냐면은 가보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선교지 가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선교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선교지 갔다 온 얘기 막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리고 다녀온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사실은 1년 전에 단기 선교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접 갔다 왔어. 좋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갔다 오셔갖고 싹 바뀌었죠. 그 어른이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아드님이 또 지금 또 장로 됐는데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손녀는 또 네팔 단기 선교사로 2년 갔다 오고 그런 놀라운 역전의 그 반전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은 막 올라오는데 이 위가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제자 훈련도 옛날 분들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젊은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의 역전 현상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추진해 나가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도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타개합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안 받고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거기 껴서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고참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 뭐 이런 분들만 모아서 제자 훈련 하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뭐 그거 안 했던 분들 세대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때도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여쭤봐가지고 얻은 답으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같은 것도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뭘 고민했냐? 반장시켜 반장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반장이 하는 일 뭐 별거 있어요? 출결석 관리하고 안 나온 사람 전화해서 왜 빠졌어? 다음번에 꼭 나와. 뭐 이런 거 하고 반장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역할 별거 없고 자리만 있는 거지. 근데 반장을 하니까 어때요? 참석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반장하면서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선교는 또 이제 단기 선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에너지 효율을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 중에 그 귀뚜라미 보일러 그 광고 카피 있잖아요. 뭐예요? 아래서 떼고 위에서 떼고 그게 귀뚜라미 보일러가 그거거든요. 아래서 막 떼고 이 위에서 떼고. 그러니까 아래 위에서 떼니까 연소가 잘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청년들 막 올라오죠. 위에서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다녀오고 막 위에서 하지. 그러니까 아래서 떼고 위에서 떼고. 그러니까 다 떼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에부터 뭐 단기팀을 뭐 여러 팀 보내서 뭐 장년팀, 뭐 청년팀, 또 뭐 나중에는 뭐 시니어팀, 그 다음에는 뭐 중고등부, 그 다음에는 초등부. 그래서 지금 초등부부터 쭉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부설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못 가니까 대신에 원장과 그 교사들이 교육선교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 비전을 그릴 때 위미션 미니스트리 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그 동시먼적 선교 전략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우리 교회 또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복음 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선교는 뭐 한국 내에서 국내 선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퍼스 선교, 뭐 군대 군 선교, 또는 뭐 경찰 선교, 또는 뭐 병원 선교, 장애인 선교 뭐 등등 국내에서 이렇게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대상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국내 선교라고 이렇게 지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는 이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세터민과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뭐 한 250명 등록된 이주민을 그렇게 추산하는데, 심지어 이제 뭐 한 10여 년만 지나면은 500만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무슬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이주민 선교도 엄청난 그 선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 이주민 선교, 그다음에 땅끝 해외 선교. 그래서 그 동심원으로 그 로컬 전도인데 그냥 미션이라는 말로 통일을 했어요. 로컬 미션, 도메스틱 미션, 그다음에 마이그런트 미션, 그다음에 오버시 미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건 순차적인 게 아니다. 엔드된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 다 하고 그다음에 유대 다 하고 사마리아 다 하고 땅끝이 아니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아직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겠죠, 복음이. 그거는 뭐냐 하면 보스거든요. 보스
and, both and,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고 동시에 유대도 하고 동시에 사마리아도 하고 동시에 땅끝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교회 중심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전방위적 선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교육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음악, 미술, 언어, K문화 등등 뭐 이런 걸 융합해서 그렇게 선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네이밍을 한 게 전방위적 융합 선교, 옴니 디렉셔널 퓨전 미션.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 사역, 목회 사역, 그렇게 이제 목회 비전을 짜고 또 전략을 짜고 그런 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뭐 교세가 뭐 그렇게 뭐 몇천 명 규모인데 선교사를 파송을 91년에 이제 단기 선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갔다 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92년에 제가 담임 맡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시 선교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쭉 카운트를 해서 금년까지 카운트해서 114호까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14호. 물론 단기 선교사가 많지만,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오고 필드에는 뭐 39명이 있지만, 그리고 협력 선교사 77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쨌든 교회 교세에 비해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풀뿌리 선교라는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교인들이 마음 속에서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막 이게 자리 잡고서 끌어오르니까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절로 막 돌아가는 거. 제가 초기에 어느 해에는 단기 선교사가 물론 주로였지만 한 해에 선교사를 8명을 파송한 적이 있었어요. 8명.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뭐 1000명, 1000몇백 명 수준이었는데 출석교인이 뭐 제 정도보다 더 많지만 그런 수준에서 한 해에 갑자기 선교사를 8명을 보낸다. 그거는 있던 선교사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선교사 거기다 얹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 후원을. 기도는 뭐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 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그냥 막 하다 보면 이거 부도다, 부도 이거. 그때 제가 생각해낸 용어가 선교 부도였어요. 선교 부도. 선교사 보내고 후원금 못 보내면 선교 부도지 뭘. 그렇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근데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이 교회의 흐름에 순응을 하시고 잘 협력하시고 같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선교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네. 안건만 내놓으면 무조건 찬성이야. 찬성. 근데 문제는 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안건 낸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그럼 이거 막 보내갖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내는데 이게 재정원이 안 돼서 선교 부도 맞는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이죠. 아, 당신이 안건 내고 당신이 뭐 선교하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려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딱 막혀서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한 달도 한 명도 재정원 못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막 바뀌도록 뭘 했냐면은 이제 그 선교 축제라고 92년부터 그냥 부임하고 그 해에 한 거예요. 제1회 선교 축제. 이게 컨퍼런스예요. 그 교회 안에 미니 컨퍼런스인데 선교 컨퍼런스인데 4일. 요즘 이제 좀 해서 조금 좀 축소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많아 생사가. 4일 컨퍼런스예요. 4일. 선교 축제를 부흥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선교 축제를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선교 축제 했죠. 여름이나 뭐 방학 때 같은 휴가 때면 단기 선교 보내지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선교 훈련, 단기 선교 학교라는 걸 했어요. 제자 훈련 고급 코스로 제자 훈련의 파이널 고울은 선교다.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 교재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또 끝나잖아. 근데 사실 거기다가 선교를 붙여야 되거든. 선교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지 뭐 제자 훈련 자체를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급 과정으로 단기 선교 학교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또 토요일마다 오후 6시에 선교만을 위한 세계를 품은 선교 기도회를 해요. 오후 6시. 그래서 그때도 92년에 2월에 부임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명절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지어는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그러고 주일날 성수하듯이 토요일날 이 세계를 품은 선교기도회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1708회 모임. 한번 몇 년 전에 그 허드슨 테일러 4대손 제임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OMF 선교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강의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선교기도회 얘기를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그게 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92년 2월부터 쭉 한 주도 안 그러고 토요일마다 한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서양 사람이라 확실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나라 여러 곳에 가서 선교 컨퍼런스 할 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사례를 소개해줘도 됩니까? 퍼밋 해달라는 거예요. 퍼밋을 뭘 받아 그냥 쓰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32년 이상 그렇게 선교 기도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여쭤봐가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선교 축제 때마다 이제 헌신자도 나오고 또 헌금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헌금 강조를 못 하거든요. 이거 난 못하겠어. 지금도 못하겠어. 헌금 얘기는 못해요 원래. 근데 이 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가지고 선교하는 건 아니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30년 선교적 목회를 하면서 그 경상 예산은 이제 선교사 후원하고 선교 행사하고 이거지 무슨 선교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무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거 큰 거 뭐 신학교 세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충당했냐? 선교바자회 매년 한 번 하면은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뭐 학교가 하나 되고 뭐가 하나 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선교 기도 카렌다가 있어요. 한 달 이렇게 카렌다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매일 그 선교사 기도 그 제목이 쭉 나와요. 그럼 선교사들이 교회 지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버스 사야 됩니다. 배 건조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막 쓰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맨날.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고 주일 낮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제 방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헌금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굴러가요. 막 이렇게 굴러가.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재정부 리스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각 나라별로 캄보디아 선교헌금 얼마, 아프리카 차드 선교헌금 얼마, 어디 얼마.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지출해서 하는 거지 무슨 헌금을 따로 시키지를 않아요. 초기에는 굉장히 제가 막 조마조마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 가지고 굴러가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헌금해. 알아서. 그러면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캄보디아에 교회 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빼서 보내고 차드에 무슨 학교 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빼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더라 이 말이죠. 굴러가더라. 그래서 목회 철학, 그다음에 목회 비전,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목회 전략, 그리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하나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목이잖아요.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질문하고 듣기도만 했지만 주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교인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그때 진짜 어려울 때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막 교인들 상처받아가지고 간 사람들은 뭐 다 빼가고 막 심지어는 신반포 교회는 공중분해된다. 그러니까 공중분해되기 전에 빨리 와라. 그리고 얼마나 막 한 주 지나면 성가대가 무슨 저 머리털 뭉청뭉청 빠지는 것처럼 성가대 보이던 사람이 없어져. 교사들 중에서 없어져. 한 주 지나면 없어지고 한 주 지나면 막 완전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막 그런 상황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남아있는 분들. 간 사람들은 뭐 좋아서 따라갔다 쳐도. 그리고 뭐 장로님들 편에서는 또 자기들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닌데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그런 가운데 야, 이게 내가 갑자기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교회를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절대로 교인들의 눈에서 눈물 빼는 목사 안 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나 배추 장사하겠습니다. 왜 그때 배추 장사한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배추 장사 안 하게 되어서 다행이지만 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목사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 체질이 부목사 체질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부목사 했고 부목사 체질이고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 하세요. 나는 그냥 평생 부목사 할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그 목회자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저의 경험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리더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존중하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신앙, 로드십.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종이잖아요, 종. 서번트십. 그러니까 서번트십을 잘하면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 아유, 나는 그냥 부목사 해도 돼. 하나님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확신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백업해 준다는 그런 생각에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도 그냥 때로는 겁 없이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담임 맡은 지 10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 대지가 좁아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난 건축을 안 해서 뭐 그런 뭐 그걸 감사 제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하여간에 그러기도 했지만은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어렵게 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오기도 전에 교회에 화재가 나가지고 뭐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그 화재한 거를 계기로 다시 신축을 하냐 아니면 수리해서 쓰냐 그래갖고 그때 또 이제 갈라져가지고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담임 맡고 좀 지나서 10년 만에 이거를 신축을 한다, 이거를 철거하고 그거를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갈등이 재판 그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2년에 임시 목사하고 93, 94년 지나면서 위임 청빙을 받았죠. 그때 감사한 거는 반대했던 장로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위임 청빙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동회의 회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공동회의 때는 다행히 100% 찬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중심으로 뭐 제자 훈련하고 또 뭐 예배는 늘 드리는 거고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 10년 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인들이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건축도 뭐 하여간에 해야 되니까 할만하겠다 싶었는데 딱 뚜껑 여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래서 교회 건축 반대하는 사람은 막 심지어 어떤 그 사업하는 장로님은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싫어갖고 왜냐하면 당신이 판단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IMF 직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구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중대한 그 헌신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가지고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팩스를 보냈어요. 당신 회사 사무실에서 팩스를 보냈어요. 팩스가 어느 날 쭉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 되는 이유를 쫙 정리하고 결론, 이 건축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완공을 하고 마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못할 겁니다. 그냥 완전히 희한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그래도 결정하고 했죠. 근데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건축을 반대하는 쪽에서 저를 막 하지 말라고 막 압력을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하자고 하는 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결정하고 나니까 이쪽에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일부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 어떤 일부 사람이 뭐라고 공격이 들어왔냐면은,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참 그 끄트머리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대. 설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 특별한 건축 기간에는 결론을 건축 헌금 하라는 거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좀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IMF 직구라 다 어렵지만 어쨌든 돈을 모아야 건축을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하면서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니까 힘을 모읍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댔죠. 장로님, 저는요 제일 못하고 소질 없는 게 헌금 강조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좀 의논했나 봐. 예산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뭐라고 발언하냐면은, 선교에 관한 거를 줄이자는 거예요. 외부로 뭐 장학금 주는 거 뭐 이런 그런 외부로 나가는 그런 돈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건축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껏 선교합시다. 그럴듯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분위기가 막 쏠리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이쪽에서는 건축하는 거 반대했는데 이쪽에서는 건축하기로 했는데 헌금을 걷어내고 이거 빨리빨리 추진을 잘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걸 못하니 내핍이라도 하자, 이런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만약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선교를 지향하는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끌어갔던 게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해도 되지만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기도했죠. 번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기는 선교를 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해야지 계속. 건축이 중요하냐? 선교가 중요해요. 선교가 중요하죠. 그 선교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러면 선교 중요하다는 얘기 설명하면 고지고대로 그냥 다 이해하고 그냥 수긍하겠어요? 그 정도 말로?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건축하지 말자 그래.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교 깎자 그러면은 건축하지 마죠. 왜냐하면 선교가 교회 본질이고 건축은 필요해서 하는 거지 교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고 그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 반대했던 분들은 내심으로 야, 이게 또 뭐지? 이게 뒤집힐래나?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찬성한 분들은 목사가 뭐야? 건축 기껏 하자 그러더니 뭐 하지 말자고 이제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이쪽도 말 안 하고 이쪽도 말 안 하고 그냥 다 분위기가 될 때 제가 그랬죠.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선교하라 그랬으니까 선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는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허리띠 졸라맵시다. 그리고 교역자들 매년 뭐 이렇게 조금씩 올리잖아요. 뭐 이 물가 인상. 그런 거 하지 말고 동결을. 내가 교역자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일반 회사원이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좀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해서 좀 내핍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동결하는데 선교도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하는데 선교사가 파송해달라고 지원하면 선교사 파송은 건축기간 중에도 합니다. 그것만 동의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내핍하는 거 이렇게
동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딱 타협이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 2년 반 정도 사이에 선교사가 여러 명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 예산이 늘은 거지. 결과적으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났는데, 재밌는 거는 지나놓고, 그때 제가 이게 시간 그 타이밍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려면 건축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었냐면은 사실은 결정하고 추진이 돼서 그 구건물을 철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취소도 못해 건축을.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황당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딱 틀어잡고 선교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뭐 작정, 옛날에 뭐 건축하면 작정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몇십억 빚을 얻어야 돼, 그 당시 돈으로. 아무리 계산 뭐 주판을 튀겨봐도. 그런데 또 헌금은 뭐 그냥 뭐 고수준에서 이렇게 맴돌지. 이제 점점 때가, 시간은 지나가지. 걱정이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잘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빚을 너무 많이 얻게 되면은 나중에 뭐 반대했던 분들이 뭐라고 양쪽에서 비난할 텐데, 거부라고 잘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끌어갔냐 그럴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아유 목사가 앞에서 헌금 강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게 헌금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빚을 내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쪽에서 공격할 거고. 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뭘 고민해? 기도해, 기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지. 뭘 구체적으로 해? 그러니까 헌당을 빚 없이 하는 게 뭔 줄 아냐?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입당과 동시에 헌당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교회 건축하고 입당해서 쓰잖아요. 근데 빚이 있으면 헌당식을 못 하잖아요. 빚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래서 입당하고 쓰면서 빚 막 갚고 뭐 몇 년 후에 헌당하고, 어떤 교회는 뭐 10년, 20년 후에 헌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헌당돼야 헌당한다거든요. 새 예배당 때는 헌당 못하고 쓰다가 헌예배당 된 다음에 헌당 안 되니까, 그래서 헌당돼야 헌당한다. 이게 보통의 교회들의 통례거든요. 이게 헌당해야 헌당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헌당일 때 헌당하지 말고 새당일 때 헌당하라. 새당일 때 어떻게 헌당해? 입당과 동시에 헌당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게 돼요? 그러니까 되지. 내가 기도 제목 주니까 되지. 그렇게 기도시켜. 그래서 당회에 딱 내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좀 황당했겠죠, 장로님. 입당과 동시에 헌당이라고 기도해 주세요. 대피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 알았죠? 근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냉철하신 분인데, 저는 못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되지도 않을 걸 왜 기도합니까? 교인들 우롱하는 거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회의 중에, 당회 회의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막 정면으로 막 이렇게 발언하면 막, 야, 여기서 밀리면은 그냥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또 번개기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기도가 니네들이 되는 걸 왜 기도하냐? 니네들이 안 되니까 나한테 기도하지. 맞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죄송한데요. 항상 그렇게 해요, 제가. 존중하는 톤으로. 죄송하고 우리 현실 보면 그게 맞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따라 주시죠. 그거 뭐 딴 분들 뭐 다 수긍하죠. 근데 그분이 한 석 달을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인들한테 공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 밤마다 나와서 건축을 위한 기도회 할 때도, 또 구역 예배 때도, 3일 기도회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주일 저녁 예배 때도, 하여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새벽 예배든지 이 문구를 꼭 넣어서 기도해 주세요. 입당과 동시에 헌당, 입당과 동시에 헌당.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반대했던 장로님이 할 수 없이 입당과 동시에 헌당이라고 그분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은행 돈을 1원도 안 빌리고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입당과 동시에 헌당됐죠. 우리 교회 뭐 건물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 수준에서는 그렇게 수십억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잘 끝났잖아요.
헌당식까지. 그때 이제 오카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줬는데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잖아요. 반대했던 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또 이제 헌금 강조 안 한다고 뭐라고 뒷담화하고 그러던 분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건축할 때도 헌금 강조도 안 했어. 그리고 선교도 다 했어. 그러고도 빚 없이 했어. 자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제가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게 그 몇 분이 있었는데 한 분 그 건축을 끝까지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군 출신인데 앉아서 이렇게 의논하다가 결정적인 발언할 때는요 벌떡 일어나요. 이분은 벌떡 일어나서 발언하는데 건축을 결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막 반대를 막 하면서 IMF 끝나 지금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됐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지금 뭐 교회당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자는데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젊은 분이 뭘 모르셔서 그러지 지금 교인들 실상을 아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퍼붓더라고. 그러더니 일어나서 나는 반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추진됐는데 다 끝났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2, 3년 후지요. 제 방을 놓고 하더니 들어오셨어요. 이 어르신이. 그러더니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연소하다고 무시하고 당회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발언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줄 거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몰라봤습니다. 이놈을 꾸짖어 주세요. 이놈이라 그러더라고, 당신 자신을 지칭하면서. 그러면서 막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90도로. 야,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야, 최고다 장로님. 근데 보니까 그분은 헌금도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게 진짜 장로님의 모습이죠. 반대해서 자기는. 근데 결정했으니까 승복하고 자기 헌금할 거 최선을 다해서 했어. 잘 됐어. 너무 기뻐, 감사해. 자기는 반대했지만.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서 딱 승복하고 절하면서 이놈을 꾸짖어 주세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너무너무 귀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될 때 뭐 저를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인간적으로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연소하고 부목사였던 사람이니까 이제 반대한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그 이후에 이제 사역 가운데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총신 홈커밍 데이 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20년인가요? 언젠가? 20주년이죠. 그때 이제 우리 80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모금을 하잖아요. 모금을 해가지고 총신의 이제 장학금과 여러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홈커밍 데이 행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동기 목사들 중에서 교회에서 좀 재정 헌금을 좀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이렇게 막 서로 독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몇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새로남교회, 저희 교회, 또 대구 서문교회 이렇게 몇 군데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얘기해서 받은 예산은 거기서 한 세 번째인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그 당시 10몇 년 전이잖아요. 10몇 년 전인데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을 개인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얹어서 그때 총신 그 모금에서 헌금할 때 그걸 보냈어. 그러니까 1위가 된 거예요. 1위가.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제가 자랑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을. 그 개인 장로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변화되고 저를 협력해주고, 나중에는 이게 취지가 이런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모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나도 할게요. 그러고서 2천만 원 얹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듣더니 다 감동받았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견 대립도 되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장로님들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근데 그분들은 또 목사님의 길과 다르잖아요. 또 사회생활을 또 주로 많이 하시니까 사회를 기준한 생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견해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다, 다르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죠. 편해지는 거. 그래서 의견 다르고 어떤 때는 뭐 저를 공격한다고 공격을 해도 생각 다른 거지. 그리고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회 하다 보면 의견 대립이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유리했던 게 뭐냐면, 너무 어려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장로님들에게 뭐 언성을 높일 수가 없죠. 제 성정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마찰이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혹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뭐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죠. 속으로는 아무래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그리고 장로님도 당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호락호락 하지 않게 뭐 다른 얘기를 목사가 하고, 또 결정도 다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느낄지 모르지만은 3일 기도가 중요해요. 3일 기도회가. 뭔 소리냐면 주일날 당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피차가네. 근데 3일 기도회 때 대면하는 거예요. 당회 후에.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표정.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그게 표정으로 나오거든요.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생각, 내 생각 다를 뿐이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지, 그분도 사랑하고 나도 교회 사랑하고 다를 뿐이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거를 풀어요. 풀고서 3일 기도회 때 전혀 표정에 언짢은 기색이 없이 악수하면서 돼요. 그때 제가 느끼죠. 그 장로님이 목사의 얼굴을 살펴요, 사실은. 그 주일날 그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좀 그랬는데 목사가 지금은 어떨까? 풀어졌나? 꽁하고 있나? 그걸 살피거든요.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듯이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를 하니까 관계가 꼬이지를 않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지금 장로님들 중에 뭐 은퇴한 분도 있고 현직에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 중에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저로서는 이렇게 맺힌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해피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의 건강 비결을 물어봐요. 뭐 운동하나 봐요. 뭐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삼일교회 우리 송태근 목사님 옆에 앉아 있다가 씩 웃더니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홍 목사는 숨쉬기 운동해, 숨쉬기 운동. 운동 안 한다는 얘기죠. 숨쉬기 운동에 숨쉬기 운동. 건강 잘하는 건 아니라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그거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푸는 거, 그때 기도로 이렇게 풀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맺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웃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현재까지 건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 운동 열심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관리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그 강의안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목회 경험을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을 사용해서 그러는데, 그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그거는 뭐 스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하면 그 SK 그 텔레콤에서 예전에, 오래전입니다만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박태환은 박태환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냐? 자기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목회자 마찬가지, 더 하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관리에서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강의안을 보니까 제가 파일을 제대로 준 것 같은데
희한하게 조금 이상하게 된 데가 하나 있어요. 큰 이상한 건 아니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자기관리 중에서 그 덫이 있잖아요. 2번 9페이지 목회자를 노리는 유혹의 덫, 그죠? 그래서 그 덫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물질욕, 또 이성욕, 명예욕 이런 데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3번 자기관리의 다양한 영역, 영성관리, 지성관리, 인성관리 그러는데 그 자기관리의 다양한 영역 옆에 덫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야, 덫에 빠지기가 쉽구나. 제가 그렇게 안 줬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덫은 지워주십시오. 우리는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하여간에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사실은 뭐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사족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회하면서 참 애환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 편되면 뭐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다 책임져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남은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동역자들 이렇게 함께 모아주셔서 부족한 종의 또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유익한 것은 받게 하시고 또 흘려들을 것을 흘려듣게 하셔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셔서 행복한 목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목회 되게 하시고 교경협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갱신하며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